복음서를 읽을 때 마음이 아파요. 우리 예수님이 체포당하셨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영광 받으셔야 되며 경배받을 예수님을 몽둥이로 잡으러 군인들이 왔어요. 천부장이 체포조의 수장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체포했거든요. 뺨을 때리는 군인도 있었고, 우리 주님을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에 체포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마음이 아려요. 여러분은 체포당해 보신 적이 없겠지만 저는 체포당해 본 적이 있어요. 85년도 유치장에 끌려간 적도 있었죠.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광주 중앙성결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데모하는 교회였어요. 성가대와 온 성도가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면 충정로와 금남로에 가서 전도하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전도하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데모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치에 참여해야만 하는 그런 교회에서 배우며 대학 생활을 했어요. 동부경찰서의 유치장에 끌려가기 전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경찰서장이 마이크를 잡고 정경들과 사이에 해산하십시오, 해산하십시오 외쳤지만 그곳에 모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해산하지 않고 광주의 사태의 책임을 전도하는 책임지고 물러가라고 외쳤는데 서장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정히 모셔라. 그 순간 민간인 사이, 데모 사이에 있던 사복 입은 경찰들이 4사람이 저의 양손과 발을 잡고 버스에 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같이 데모하는 군중에 있던 사복 경찰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정히 모셔라 하는 그 순간 저는 체포당했습니다. 저야 잘못한 것도 있고 공권력에 도전해서 체포당했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왜 체포당하셔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체포당하고 모멸당해야 우리 사니까. 우리의 생명 건져줬을 수 있으니까. 그는 불법 심판을 받으면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서 그는 예수의 뺨을 때리며 묻습니다. 너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 주님은 간접적으로 네가 말하였다. 인자가 권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때 신성모독의 죄목으로 불법 재판을 통해 사형수가 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사형수가 되시다니요. 우리 예수님이 죄수가 되시다니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죄수가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 얻지 못했어요. 불법의 재판으로 사형수가 되시고 불의한 사람들에 의하여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죄 용서를 얻을 수 있었죠. 그분이 오늘 고난받고 불법의 재판을 받고 계실 때 세상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대제사장이 건방지게 대한다고 아랫사람 하나가 우리 예수님의 뺨을 쳤어요. 요한복음 병익구정 18장 22절은 증언하기를 이 말씀을 하심이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 건방진 놈하고 우리 예수님의 뺨을 때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시다니.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뺨을 맞으시다니. 그때 베드로는 아마 모든 게 무너났을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지.
메시아가 아니야? 로마를 정복하러 온 메시아 아니냐고. 나 그렇게 믿었어. 당신 곁에 있으면 보호막이 되고, 당신 따르면 좌청룡 500표의 권자에도 앉고, 당신 따라가면 수치를 당할 줄 알았는데, 아니 당신 어떻게 뺨을 마냐? 그분이 메시아야? 당신 어떻게 힘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무너납니다. 확신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동안 들었고 배웠던 모든 복음이 하나도 작동되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소장돼 버립니다. 그때 한 여인이 추워서 모닥불을 쐬고 있는 새벽 미명에 베드로를 향하여 오늘 본문 69절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그의 신분을 들춰냅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어. 70절에 1차로 부인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의 곁에 오지 말았으면 좋았건만 가까이 오더니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베드로를 고발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72절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두 번째 부인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시간적 차이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세 번째 예수를 부인할 때가 둘째 부인한 이후 1시간 뒤라고 증언합니다. 1시간 뒤에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았겠어요? 내가 예수를 부인하다니,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니, 나 이러도 되는 건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이 지경까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충분했을 터인데 1시간이 지나고 베드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더 놀라운 일, 야, 네 억양의 사투리가 네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증명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73절은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 말은 네 사투리가, 갈릴리의 사투리가 네가 예수와 동일한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네 스스로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눈과 그렇게 부인을 받으신 예수님의 눈이 마주쳐서 주님이 바라보시자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회개한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셨나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얘기하는데 문득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나에 대해 욕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어떨까요? 그때 우리의 감정이 어떨까요? 아마 자존심이 무난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말은 심각한 말입니다. 그 말은 이런 말씀이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 뜻이에요. 난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 몰라. 만약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나는 여기서 죽어도 돼. 그렇게 심각한 부인이에요. 그런 부인을 한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었을 때 예수님의 눈빛이 양심의 가책을 주어서 울었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이 그의 심령에 정죄감을 주어서 울었을까요? 오늘 본문 74절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심각한 이야기죠. 예서간 이야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는 없었으면 좋았을 뻔도 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구절이지만 사실은 꼭 있어야 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부인하고 사는 베드로예요.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는 놀랍게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했다는 얘기를 모든 성도가 읽었다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 베드로를 정죄하려 함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영의 눈을 떠서 내가 피곤하다고 예수 부인하는 인생을 보게 하시려고, 내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고 예수 부인하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시험 들었다고 예수 부인하며 교회에 짐이 무겁다고 예수 부인하고 시간이 없다고 예수 부인하며 피곤하다고 예수 부인하고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수 부인하며 교회의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예수 부인하는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려고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애석한 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내가 그를 안다면 저주받아 죽어도 된다고 예수를 부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조금만 불리해도 부인하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상황이 불리해져도, 조금만 물질이 어려워도, 조금만 남보다 짐이 무거워져도 우리는 그렇게 쉽게 베드로가 되죠. 부인하는 베드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바라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눈빛. 그래서 베드로가 산 겁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했음에도 네가 그럴 수 있어? 분노의 눈빛, 실망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 측인 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보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무서워서 통회하며 하나님이 두려워 통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봐주신다는 사실을 느낄 때 가능해져요. 오늘 본문 74절, 7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본문에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평행구절 누가복음 22장 61절 22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뭐 했습니까? 보셨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며 저주하는 그를 보셨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때 예수의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그래, 그게 인생이야. 네가 1시간 전에 다 예수를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맹약했지. 그런데 여종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 나를 저주해? 이놈아,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게 은혜에 붙들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게 조금만 불리해져도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믿음을 저버리기 쉬운 인생이 바로 남준일교회의 너희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계시죠. 성경은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서 야, 너도 예수의 도당이야, 네 갈릴리 사투리가 너를 증명한다는 말을 73절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조금 후에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그 사람의 제자인 게 틀림없소. 당신의 갈릴리 말투를 보아 분명하오. 이렇게 도망갈 여지가 없이 증거를 삼아 공격받은 사람이 베드로일 때 그가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을 예수 따라 걸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의 도우심의 손길 없이는 단순간에 무너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1시간 전에 내가 입에 뱉은 말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성경을 읽고 교회를 출입하며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나라는 걸 아직 모른다면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는 내가 한 말을 한 시간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셨어요. 우린 내게 있는 믿음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주로 오셨고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분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의의를 이룰 수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것도 일조할 수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야만,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야만 믿음도 시작되고 믿음도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주의가 이단인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내 힘으로 구원을 유지하라, 이게 갈라디아주의 초대교회 이단이었다고요. 따라해볼까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만이 구원을 유지합니다. 처음부터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 못 받았다면 구원을 유지하는 일도 은혜여야만 돼요. 여러분, 절대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지금보다 1000만 배 열심히 신앙해도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신앙생활 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어요. 내 힘으로 내가 한 약속을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 킴벌 몰간이라는 유명한 신학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하셨던 마틴 노이스 목사님을 세상에서 차출하여 당신의 후임자로 세웠던 킴벌 몰간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신 눈빛은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말했지. 인생은 누구나 그렇게 나를 부인하는 연약함이 있다.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일러준 이상 너는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 나를 증거하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될 거라는 눈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본 눈빛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넘어지고 연약할 때 주님이 바라보실 때, 야, 너 그것밖에 안 되겠냐? 내가 너에게 은혜 준 거, 그래, 은혜 받은 것이 그 정도의 신앙이냐라고 주님은 절대 우리 정죄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처럼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격려의 눈빛으로 다시 일어나면 돼. 내가 너의 구주가 된 이유는 네가 약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의 힘이 되는 것은 네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야. 내가 너의 소망이 되는 것도 네 스스로가 소망이 아니고 사람은 너의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된 거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향하여 사랑의 약속을 한다. 너는 회복된다. 너는 반드시 지금의 이 순환을 뛰어넘어 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향하여 명령하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될 것이야. 그러니 오늘의 것을 거울 삼아 일어나라. 너는 다시 일어나 다시는 형제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돌이키게 하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어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우리 주님의 눈빛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빛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늘 정죄감을 갖게 하죠. 내가 이래가지고 예배해도 되겠나? 내가 정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사랑받을 수 있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주의 위로와 자비를 얻을 수 있겠나? 우리는 늘 그렇게 사단의 정죄감 속에서 내 자신의 넘어짐에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보십니다. 아니야, 그게 인생이야. 한 번도 넘어보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더냐? 베드로를 봐라, 다윗을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나의 사람은 다 넘어지면서 성장했다. 오늘 본문 33절로 3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같이 말하니라. 우리는 우리의 말도 책임지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예수를 붙듭니다. 그것을 알아야 은혜라야만 됩니다의 고백이 돼요. 그것을 알아야 나도 내가 용납하고 넘어진 타자도 용납할 수 있지요. 그리고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건져주셔야 합니다.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내 믿음을 내가 못 지킵니다. 내 가정도 내 경건으로 못 지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여야만 됩니다. 오늘 노랫말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내 주님이 일하시는 그날에 밝히 보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연약할수록 예수께 가까이 갑니다. 내 가정에 기대한 바들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울어도 안 된다는 걸 압니다. 힘써도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애써도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기에 나는 오늘 또 예수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그것 때문에만 넘어진 거 아니야. 사탄이 너를 밀감으로도 넘어지게 역사하지. 남준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사탄의 시험을 받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다면, 받아본 적이 있다면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하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만 사탄이 만집니다. 건둡니다. 지 편이요 지 백성이면 누가 유혹하고 누가 그를 넘어뜨리려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으며 사탄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밀가불듯이 우리를 시험대로 밀가부듯 공격하는 법이죠. 주님은 그러므로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베드로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 속에 베드로의 마음을 녹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의 수치스림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채찍에 맞으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밖에 나가 괴로운 통곡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의 회개의 눈물을 통곡하며 드렸던 내용을 우리가 잊게 되고 있는 것이죠. 배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는 것은 율법의 정죄가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의 눈빛입니다. 그분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만이 우리로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죠. 이주철 목사님은 내게 있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맞추어 팔아넘겼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사랑을 담아 회개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의 눈빛 속에 십자가의 보혈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약할 때 강함 대신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약하기에 행복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쓰러지기 때문에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했지만 그것으로 통곡하지만 내가 좌절하여 통곡한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여전히 기대하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너 돌이키게 될 거다, 너 회개하게 될 거다, 그러면 네가 넘어져 있는 모든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나의 사도가 될 거다, 넌 절대 넘어지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지는 거야 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며 회개의 통곡을 하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남준육교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 강하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고도 하지 맙시다. 우리의 고백은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나는 약해요. 주님, 은혜 주셔야 해요.
성령님이 나 붙들으셔야 해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유지하며 은혜가 천국까지 인도해 주셔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삽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지요. 맥스루케이드 목사님의 동화가 있어요.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동화지요. 참 상상력이 뛰어난 우리 기독교 작가이며 목사님인 맥스루케이드가, 여러분, 사막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저희 고향도 어릴 적에 물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새벽 2시, 3시면 우리 어머님이 늘 우물에 가셨어요. 양동이를 머리에 이시고. 저는 그런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엄마, 물길로 가시면 나 깨쇼이. 내가 양동이 주고 엄마 도와드릴게. 왜 새벽 1시, 2시에 우물에 가냐면 조금만 늦으면 다른 안악이 우물에 샘물을 퍼가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셨어요. 키가 작은 제가 양동이 지게를 지고 어머니 뒤를 따라가며 하품을 연신 내뱉을 때에도 이놈아 피곤한데 뭐 하려고 따라오냐? 우리 엄마가 고마운 마음에 미안한 마음의 아들인 저에게 말씀하실 때 엄마의 마음이 이해되었어요. 그때 도레박을 샘 저 밑에 내리면 샘의 가장 오목 파이는 밑에 물이 조금 고여 있을 뿐이에요. 가만히 내린 도레박으로 살짝 뒤진 도레박에 물이 담기면 퍼서 양동이 3개 가득 채우기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양동이를 주면 양동이 2개는 바닥에 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키가 작은 이가 지게 물지개를 주고 양동이가 바닥에 있는 돌뿌리에 걸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양동이 양쪽 고리를 앞으로 당겨 물동이를 땅 위에 띄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위해 양동이의 물을 길러 부엌에 있는 정제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드릴 때 아들의 마음인 저의 마음은 행복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밥할 수 있는 물이 있구나. 그리고 나면 겨울에는 방죽에 가서 얼음을 깨가지고 우리 어머니 빨래하시고 설거지 하시라고 그 큰 고무다라에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 아들의 제 마음은 너무 행복했어요. 엄마를 도울 수 있다는 거, 엄마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토비아스도 그 동네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양떼와 소떼에게 나귀에게 물을 주는 우물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우물의 주인이 바로 주인 토비아스였죠. 그는 자기 아들 줄리안과 함께 먼 길을 떠나면서 엘제빌이라고 하는 종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 부자가 집을 비우는 사이에 우리 집 우물에 사람이 오면 값없이 물을 주어라. 누구라도 내 우물에 오는 물을 주어라. 그래서 엘제빌은 자기 주인의 우물을 책임지고서 오는 사람마다 값없이 우물의 뚜껑을 열어 물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네. 어떻게 공짜로 주는데 감사하지 못해? 지가 주인인 것처럼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 우물에 와가지고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 인사하지 않으면 안 준다. 지가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와가지고 주인도 아닌 것이 목에 힘을 주고 우물 뚜껑 막아놓고 안 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엘제비르 그러니까 하고 우물을 열어서 양떼 나귀에게 물을 주어요. 몇 주간이 지났어요. 이놈이 더 교만해졌어요. 이거 감사 인사 갖고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내게 오면 나에게 은혜가 감사합니다고 엎드려 절해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물을 준다. 완전히 이제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이 목동들이 와가지고 기분이 상했어요. 주인도 아닌 놈이 진짜 목에 힘주고 난리가 아니네. 그래도 할 수 없잖아요. 고개 푹 숙이고 은혜입니다. 속은 상했지만 인사하는데 수건을 2권을 둘러선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거들먹거리면서 감사 인사하고 나에게 엎드려 은혜입니다라고 말해야 내가 당신에게 물 주오. 당신이 타고 나에게도 물을 줄 수 있어. 거들먹거리는데 그 사람이 2권을 퍼줘요. 그가 주인의 아들 줄리안이에요.
목동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이 얼마나 거만했는지 압니까? 이제부터 저놈에게는 물 주지 마시오. 주인의 뜻대로 뜻을 어긴 저 부도덕한 종입니다. 그때 그 아들이 외칩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엘제비리에게도 통일하게 물을 주기 원하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동화이지만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부도덕한 우리까지도 변함없이 은혜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에까지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동화로 쓴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너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리를 깔아내리는 눈빛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라프라는 박사와 존 메가더는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이었기에 베드로는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숨쉬게 하는 그것은 우리의 열심 아니죠. 여러분들과 제가 살았다, 이제는 살 것 같아, 여기 몇 년 몇십 년 걸려있는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가 언제입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의 사랑의 눈빛이 끊임없는 측은지심으로 느껴질 때,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이 믿어질 때 우리 살만 나잖아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구주가 되셨고,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불러요.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는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너는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네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너는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강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버티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참아내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날 바라보신 예수님 시선을 의식하고 주님께 손을 내밀겠습니다. 내 자신이 용납되지 않을 때, 우리의 가족과 친지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 정죄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 붙들어 보겠음을 믿고 너는 반드시 회복될 거야. 내가 너를 말하고 시몬이 너를 반석인 베드로라 이름을 바꾼 그 뜻을 반드시 내 은혜가 이룰 거야. 네가 돌이켜 회복하고 난 다음 지치고 낙심하며 예수 부인한 형제자매 정죄하지 말고 네가 그랬던 것처럼 위로해 주어라, 기다려 주어라, 사랑해 주어라, 축복해 주어라. 내 은혜가 그들을 구원한 이상 내 은혜가 또한 웅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소망을 심어주고 내 사랑의 눈빛을 보게 설교하라 말씀하신 음성을 베드로와 우리가 똑같이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랑의 눈빛을 보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통곡이 회복의 회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예비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